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권세 회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세.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으며 초대교회의 성격은 어떠했는가를 살피고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교회되는 참모습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그 능력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교회의 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의 영적 권세를 간결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초대교회 능력의 소지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위상은 어떻게 보여주어야 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소유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웃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무상통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무상통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유무상통은 목적이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도 핍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현장에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사실 오늘날처럼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은혜가 넘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핍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본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 무더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인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갖가지 핍박을 다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함께 부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함께 성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함께 영적인 권세를 선포했던 교회사에 잊지 못할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데 믿음의 핍박이 있었고, 핍박과 함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권능 곧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핍박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상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왜 계속 교회에 핍박이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유무상통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고,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깊이 그리고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좁은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그들을 강권하여 흩어지게 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큰 핍박이 흩어지게 하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 그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권위였습니다. 대단한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지시를 따르고 사도들의 지시를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사도의 권세의 구심점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을 교회의 주인됨의 핵심이 되어 지도자됨을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깜짝 놀랄 사건이요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사람들이 그냥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사도행전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가 단순한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표적은 시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표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 중에는 지난주일 선포한 말씀에서 소개한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표적과 기사는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그것이 표적과 기사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 그것도 표적과 기사입니다. 병들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병이 들게 되었다면 그것도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단순한 물리적 사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위임된 그 권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면 꼼짝 못하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도들을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표적이며 기사가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한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을 엎으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162개의 큰 기둥으로 된 큰 건물입니다. 아주 큰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교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엿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절대 핍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장본인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며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무서운 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부활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큰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서 큰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끝에 보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이 오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고 나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 권세입니다.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엄청난 영적 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굉장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손으로 안수하고 어루만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팠던 사람들, 문제 있던 사람들 다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영적 권세가 나타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감히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영적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성을 높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영적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뭐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어떠한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은요, 주일날 예배에 늦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왜 예배에 늦었습니까? 모범이 되셔야죠. 그리고 서서 예배 드리도록 해서 조만식 장로님은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또 영적인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영적 권세 앞에 모두가 하나같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문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적 권위 아래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그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라도 감히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높은 영적인 권세 앞에 감히 핍박자들이 점점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함부로 교회를 지적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인 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세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다시 사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평강의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전국 장로회 연합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 섬기고 거기서 은혜 받고 함께 밝은 모습으로 모여있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 받으면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도 2024년도에 영적 권세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했으며,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백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권세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강의 교회가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악의 무리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악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의 열기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